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품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충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상당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의 말씀과 좀 연결해보고,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이 제목과 좀 연상이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엄쳐 강을 건넌 자는 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몇 번 제가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분도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좀 구상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자주 넘어져. 자주 넘어지시고, 왜 안 보여?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요즘에 안 보이셔? 그럼 뭐 관계 때문에 뭐가 좀 어그러졌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잘 추스리지 못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이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는 생각은, 저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그 경험이 없으시구나, 그 경험을 못 하셨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부흥회 쫓아다닐 때 부흥 강사님들이 하셨던 말 기억나는 것 중에,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죽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얘기해 보라고 따라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슴을 톡톡 치면서 시작. 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부흥 강사님은 죽은 사람이라는 좋은 말을 쓰진 않으셨어요. 죽은 딱 한 글자로 되는, 남자는 여자는 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는 죽은 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사람 무섭습니다. 죽을 각오가 된 사람 무섭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전설 같은 선배님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강촌으로 우리 선배님이 남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밤에 이제 뭐 기타 치고 이렇게 불 펴놓고 노는 이런 캠프파이어 유행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뭐 신학생 동급생들끼리 놀러 갔는데, 그거 꼴을 못 보는 동네 껄렁들이 있잖아요. 동네 껄렁껄렁한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남녀가 놀러 와서 그러고 기타 치고 노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속이 뒤틀리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뭔가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즈음에 그 선배님 중에 딱 보면 벌써 뭐 숫자 뭐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어떤 선배님이 모닥불 피워져 있는 그 나무 하나 딱 끄집어낸 다음에 딱 손으로 잡았답니다. 잡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 동네 깡패들이 기가 질려갖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저 인간은 오늘 죽을 각오를 하고 있구나. 제 잘못 건드리면 걔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뭐 하나 사달이 나도 사달이 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선배님의 이야기 생각나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동네 깡패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이미 나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뭐 건덕지도 없는 거죠. 틈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죠. 중생, 거듭남.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죠. 자주 시험에 들고 막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막 그냥 감정 기복도 심하고 열심히 있다가 또 곤두박질 쳤다가 뭐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분들은, 나는 아직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 4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헤엄쳐 강을 건넌 자는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헤엄쳐 강을 건너는 이 말은 큰 시험. 세례는 우리가 죽음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 건너는 이후에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강 하나 건너는 물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죽음의 과정을 겪고 난 사람은 작은 실험들, 가랑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도 그 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위협도 있고 체력적 고난도 수반하고 힘든 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물, 비라고 표현되는 것에 더 이상 그 장애물에 흔들리지도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주 걸려 넘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저런 말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저런 관계에 툭툭 던져지는 관계에 그거 쓰러지고 그거 아닌 거죠. 세례라는 강을 건넌 사람은 죽음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재확인하고 같이 세례받은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그 죽음을 겪고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천국까지 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름지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넜다. 할렐루야. 이거를 새롭게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강력한 힘인데요, 이를 극복한 신앙인은 더 이상 죄라고 하는 비, 가랑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다음 단계로 진일보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과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몇 가지 이제 빗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강을 건너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방 세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을 의미하는데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는 것, 이거죠. 이 말씀이 바로 강을 건너는 과정이다. 강을 건너는 것, 죽는 것. 죄의 권세와 싸우며 옛 자아가 죽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내가 한번 죽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거센 물살과 위험을 넘기는 것처럼 그 위험을 한번 넘어서기만 하면, 그 죽음을 내가 몸으로 겪고 나면 어느 정도 작은 어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하면서도 의외로 이 전투를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도, 천국까지 가야지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도 그 중간에 일어나는 그 전투를 회피해요. 그리고 그 전투 현장을 슬쩍 모르는 척 우회해서 통과해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투보다는 적절하게 교양미 있는 교회 생활, 나는 저렇게 열심당원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한 걸음 뒤로 후퇴해버리기도 합니다. 죄인인 나를 정면으로 대면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아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다가 딱 세워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도 두려워.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세워놓기가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그 대면 일을 미루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슬쩍 나를 감춰버리는 적당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신앙 공동체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은 부담되어서 적절하게 그 주변 부만 맴도는 적당한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서 안 믿어지는 것은 또 없어요. 대충 다 그냥 거부 반응 없이 다 믿어지고 쉽게 수용은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어떤 고비 때마다 뭔가 서늘한 기운이 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그 불안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가볍게 내리는 비에도 흠뻑 젖어버려갖고 비에 비 먹은 솜처럼 묵직해진 그 발걸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를 뚫고 앞으로 나갈 그 동력이, 그 에너지가 그 속에 없어요. 뭐 성품도 좋고 인내, 참을성도 많으시면 그나마 책임감도 있는 분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좀 오래 버텨요. 그리고 좀 더 강도가 높은 것도 버텨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분명해요. 오래 못 버팁니다. 끝까지 못 버팁니다. 책임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성품이 좋은 분은 화도 안 내면서 끝까지 버텨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로는 정말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신앙적인 퍼포먼스로 세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세례 받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의 강을 넘는 그 영적인 세례,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례라고 하는 표피만 찢어내는 할례 받고 그것이 다 구원인 양 뻐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야 그까짓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돌들로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거 갖고 뻐기고 앉아있어 라고 예수님 지탄하셨어요. 그런 세례받은 사람, 그렇게 물로 세례받고 아무런 영적인 죽음의 경험과 넘어서는 경험이 없이 세례받는 거, 그거 세례인, 입교인, 그거 돌들로도 수백 명, 수천 명 만들 수 있어.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한 번은 세례의 본질적인 그 의미, 죽음의 강을 건너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 넘어서신 분이라면 그 강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시고 잊지 마시고, 아직 그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은 도전하셔야 된다. 이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을 건너면 강 건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안전한 땅에 발을 딛고 다시 서게 될 터인데, 자, 이 말씀 6장 8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자, 죽음으로 강을 건넜으면 또 거기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제는 죽음을 넘고 강 건너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요. 강을 건넌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공격하지도 두려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와도 별로 겁도 안 나요. 너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 가사를 보면, 내 삶의 경험으로 이 찬송 가사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 가사를 지으신 분은 이 경험을 100% 하신 분이죠. 2절 가사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찬송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목사인 제가 불러도 그런 의미를 갖고 부르니까 목사인 저도 참 부러운 찬송 가사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고, 이런 이 찬송을 그냥 노래로는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것처럼 부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새 생명, 새 하늘, 새 것,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경험 못 하신 분들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는 거 한번 좀 이유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새로운 걸로 바꿔버리는 신앙의 기적이, 그 비밀이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힘으로 2000년 버텨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 힘 때문에 교회 사역하고 봉사도 하시고 섬기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고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셀을 섬기고 교구를 섬기고 회장을 하고 교사로 섬기고 어떻게 그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선거 때 매일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고 해도 월급도 안 주는데 말이죠, 그죠? 이 경험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 움직이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구한테 말 들으면 안 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고 또 시험에 들면 내가 뭐 이거 한다고 관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기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점까지 채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신앙 여정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1단계도 통과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올해 이 한 단계 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점을 상향 조정하세요. 여기까지만 대충 간신히 그냥 주일만 어떻게든 그냥 턱걸이로 그냥 교회에다 발만 들여놓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상향 조정하세요. 좀 더 중심부로, 좀 더 높이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올해의 시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강을 건넌 다음에 길을 걷는데 비가 안 무서워. 죄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비는 강에 비하면 세상 말로 할게요, 껌이죠 정말. 강을 헤엄쳐 건너서 지금 푹 젖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 이미 죄의 근본적인 권세, 이 강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영향력, 죄가 주는 영향력, 비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해요. 이 사람을 못 건드려요. 왜? 은혜 아래 있어. 한 대에 나가 있는 분은 비 오면 막 피하려고 막 그냥 비 피하는데 차려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산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비 내리면 어때요? 촥 펴고 여유 있게 맞는 거죠. 신앙의 원리로 본다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의 장악력 아래 있습니다. 언제 죄가 쏘는 화살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늘 화살을 쏘고 앉아 있는데 사탄이 어디서 맞춰 줄까? 저 쓰러뜨려야 될 텐데, 저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야 되는데, 저 시험에 걸려서 쓰러뜨려, 이거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그 죽음의 경험 없이 그걸 피해 다니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간 한 대 맞는다. 언젠가 그 화살에 한 방 맞으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있더라도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예요. 시편 37편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비틀거릴 수 있다. 목사도 비틀거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엎어지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그냥 철푸덕 엎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기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손잡고 이렇게 걷다 보면 픽픽 넘어져요. 그때 할아버지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엎어지진 않아요.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탁 잡아 일으키면 계단에서도 넘어지다가도 일어나고 다 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설교를 구상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제 예배 안 봐요, 뭐라든지 셀 안 나와요, 선교에 참석 안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유치한 이 삐지는 현상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언제 그래야 되는 듯이 하나님도 모른다고 나가버리는 분들도 간혹 또 계시고요. 그런 거 볼 때 저분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어디다 써먹는 믿음이죠. 저분이 교회에서 그동안 들었던 설교, 그동안 성도들과 나눴던 그 관계는 다 어디다 버리신 거지. 저분 너무 허무해. 저도 우울해져. 힘들어요. 여러분이 안 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까짓 걸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까짓 걸로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니까 넘어져도 그 손 잡은 것만 놓지 않으면 일으켜 주실 텐데, 주님이 안 놓으시니까 아주 땅바닥에 널브러지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신앙은 정말 베스트 신앙이겠지만 넘어지면서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들에게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더 훌륭하세요. 넘어졌지만 일어나시는 분. 옆에 분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실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강을 건넌 사람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자유함, 자신감으로 인생을 채우고 살아가십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비를 맞아도 이미 더 큰 물을 건넜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별로 겁날 것도 없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두려움 대신 자유와 자신감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거대한 강을 헤엄쳐 건넜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더 이상 일상에서 만나는 죄의 유혹이나 어려운 빗줄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이겨낼 승리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거죠. 강을 건너며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내 인생의 태클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시험거리,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집어치라 그러면서 툭 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일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일일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갑부임하신 분인데 회의 있다고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래서 서재에 이제 앉아서 목사님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앞에 그 붓글씨로 쓴 액자 하나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가 먹으면서 물끄러미 계속 그 액자를 보고 있는데 은은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안 나오네. 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당자가 많이 나오죠.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하다, 이 단어를 되뇌이면서 잠시 생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넌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예 주지도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시면 안 돼. 시험 들었다고 깔려서 죽으시면 안 돼. 왜? 감당할 만한 것만 맡겨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내셔. 도망갈 길을 열어주셔. 살려주신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 인생에 아예 주시지도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내가 한번 죽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살려주시고 그것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열리는 것이고요,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의 은혜의 그늘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에게 도구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협박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러니 네 몸을 여기다 써야 되겠어 내가. 이 협박에 넘어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 옛날에 잘못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번에 또 한 번 해. 옛날 거 다 까발긴다 너. 그럼 또 거기 넘어가고 또 아휴. 이렇게 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지 다 골라서 하고 죄의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왕 한번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효동중학교 교인 되셨으니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간증 하나, 이거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시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저의 마음의 간절함처럼 넘어지시지 마시고 엎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힘차게,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야, 담대한 마음으로 빗길을 뚫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나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뚫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습니다.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이 강에서 건져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은혜의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앞서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